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오늘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맡긴 내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조용히 입술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찬송 눈을 감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조급한 마음, 염려금심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들,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염려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모아놓았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어떤 것과도 하나님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우리 박수 치면서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고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가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을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보자.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일찍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흠이 많고 약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심에 오늘도 그분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가운데 이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주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이곳에 모일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임을 폐하라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또 바이러스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조여오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이 종교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고 싶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미움 시기 뒤툼 질투와 분노와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어둠의 권세와 질병도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날씨가 오늘 쌀쌀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건 뭐 맞는 건데 일교차가 있어서 건강을 우리가 잘 유의하지 않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감기 걸리셔서 못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또 백신을 맞으셔서 몸이 또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하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천국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어린아이가 누리는 천국. 다시 한번. 자, 어린아이가 누리는 천국. 아멘. 옆에 한번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자,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오늘은. 어린아이가 뭐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뭐길래 천국을 누리는지 말씀을 좀 참고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 이어서 이게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의 다른 이름인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겨자가 씨 중에서 겨자는 가장 작아요. 여기서 작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안 보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전할 때도 보이지 않게 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말씀, 따라서 영의 말씀.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이제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하고 할 텐데, 씨는 말씀이고 겨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겨자씨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 그러면 영의 말씀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육의 말씀이 있죠. 이건 보여요. 육의 말씀이란 육이라는 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보이는 말씀이 뭐 있어요? 보이는 말씀은 이거예요. 보이잖아, 그죠?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레터라 그래요. 레터. 문자라는 거죠. 기록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이 성경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좀 누래가지고 보여요? 이게 지금 여기 때가 껴가지고 그리고 렌즈가 하나 나가서 다음 주까지 고칠 테니까 오늘 그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자, 여기 보세요. 율법 조문이라는 게 레터라는 뜻이에요. 조문이라는 게 기록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영의 말씀, 영의 율법, 육의 말씀, 육의 율법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건 뭐냐면 육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 말씀은 율법 조문, 육의 율법이 아니고,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율법, 따라서 영의 율법. 이걸 이해하셔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육의 율법으로는 안 돼. 오히려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함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영은 스피릿이래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3장에도 몇 장이냐, 하여튼 몇 절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있단 말이에요. 존재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봐봐요. 근데 육의 율법은 넘겨 빨리. 뭐예요? 시작. 죽이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살린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의 말씀을 주려는 게, 육의 율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러니까 말씀 그럴 때는 레터가 아니에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스프릿이란 말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렀어. 근데 이 이런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잡히지도 않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소리가 영이고 능력이고 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가 되고 그 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이라는 게 워드잖아, 워드. 워드는 레터가 아니에요. 보이스에 가까운 거예요, 보이스. 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존댓말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단 말이에요. 보이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다 성도 맞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네가 진짜 성도라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이 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성도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 심령에 이 영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 형태로 주셔. 시 형태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성도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영의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가? 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다운, 성도다운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너희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영의 말씀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11시에 똥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 딱 이걸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절대로 나는 오늘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자신 대신 따라서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반드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편지를 이렇게 다 써서 줬어요. 편지를. 잘 쓰지도 않죠. 편지도 쓰죠. 부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저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크니까. 근데 군대 가니까 그 편지 하나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의 말년까지 그 편지를 제가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받아서 읽고 힘들면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막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냥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쓴 편지를 보면서 막 느끼는 거잖아. 나에 대한 이 사랑을. 이해되세요? 그걸 보면서 그 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막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알고 싶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구체적으로 써놨나. 그리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자꾸 청종해야 돼. 따라 청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뜻이거든. 자꾸 입으로 되뇌어야 돼. 제일 좋은 게 이제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성령 받은 목사님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 그를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할 때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그 영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고, 그것도 안 되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거야. 눈으로 보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찬양이 제일 좋아요. 찬양. 찬양하면 찬양의 가사가 그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쫙 하면서 내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약을 먹는데 비타민 먹고 저기 뭐 소화제 같은 거 저기 뭐야 유산소 먹고. 나이 드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드시는 분 다 드시죠? 여러 개 있어요, 그죠? 다 드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내 그 몸 중에 필요한 부족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알고 그거를 소화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꼭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만 잘 먹어도 감기가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써놨어요. 새창조라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가시고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영양제 먹듯이, 보약을 먹듯이, 양약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양제를 드시듯이 그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하루 듣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영양제 하루 먹고 달라져요? 아니죠. 자꾸 주기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 안 느껴? 반드시 들은 대로 먹은 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걸 느끼고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해야 돼. 이걸 하다가 말아. 뒤에 또 이렇게 크게 복사를 해놨으니까 오늘 다 가져가셔야 돼. 아멘? 힘들게 다 해놨는데 몰라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영양제 안 드시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거야. 한번 쳐다봐봐요. 비실비실하지. 다 비실비실한 거야. 성경을 읽을 줄 아나, 영양제를 먹을 줄 아나, 세상에서는 다 세상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소리를 듣고 내 영은 다 피폐해져가지고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병 들어가지고 그냥 눈만 보면 알 수 있어. 다 그냥 어디서 깜 맞고 오는 것처럼 이러고 비실비실 찬양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끌려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씩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해. 아멘?
근데 눈빛이 살아나면 뭐하냐고. 또 가면은 또 마귀가 또 집중 포화를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좀 봐요. 봐, 나를 볼 정신도 없어. 그냥 나를 볼 정신도 없어. 봐봐, 지금 봐봐. 응? 예?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영적인 판단이 딱 나와. 내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영적으로, 예, 아침밥을 밥을 잘 먹고 기운이 싹찬 사람은 팔팔해서 그냥 막 이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뭐 어디 없나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어디 뭐 없냐고 자기 집처럼 그러고. 근데 막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끌려서 와. 이렇게 5분 전에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달려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드셔야 돼. 아멘? 성경을 제발 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응?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이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육의 율법이 아니라 영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안 돼요. 졸음만 와요, 졸음만. 맞아, 안 맞아요? 졸음만 오죠? 그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 분들은 뭘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육의 사람은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중에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거를 좀 풀었으면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7절에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할까?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왜? 눈이 멀어 있으면 성경을 봐도, 예, 못 먹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어요. 졸음만 오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옆에 인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뭘 알아. 안 할 거면서 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예? 집 밖에 비 와요? 아, 비 맞은 중처럼 이러고, 아이고 주여, 어떡하냐. 예? 미안해, 중 찾아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제 책임이에요. 근데 요거 안 하고 난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네? 알았어요? 이제 12월 달 되면 또 성경 또 얼마나 읽었나 시상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염려가 돼 지금. 지금 안 읽었어, 안 읽었어요? 네? 손톱 뜯지 말고 날 좀 봐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많이 읽었어, 안 읽었어요? 많이 못 읽었지. 많이 못. 자랑이요. 자랑했어. 잘했어. 안 돼요, 여러분.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 다 갔잖아요. 봐, 여러분 말 안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안 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딱 안 하게끔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어른들이 돼서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나와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는 반드시 이거 하거든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이걸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린아이는 뭐냐면 두 가지 답을 써놓고 할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는 건데, 성경 18장 1장 4절을 뽑으세요. 1장 4절. 두 가지를 볼 건데, 18장. 마태복음 18장.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알았어요. 18장. 잘못했어요. 깨갱이네. 아유, 진짜. 아유,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본전도 못 찾았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볼게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회개도 하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제자들이 18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따라보세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설명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은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눈만 껌뻑껌뻑 여러분처럼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거 물었질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괜히 물었다가 자기도 어떻게 할까봐 독박 쓸까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말 꺼낸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치만 살살 보는. 누가 죽는겨?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요. 뭐라는 게요? 괜히 끼지 말자. 우리 가만히 있자.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좀 분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이제 누가 또 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한 얘기를 했나 봐. 가만 보자. 우리 12제자들을 가만 보니까 맨날 주님만 쫓아다니고 서열이 없다. 반장이 없다. 반장이. 부반장도 없고 서기도 없네. 야, 그럼 우리끼리 한번 서열을 정해볼까? 서열을. 각자가 자기의 이게 메리트를 말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높은 것 같은데? 아마 처음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대놓고 수제자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잠깐만. 내가 당신을 예수께로 먼저 인도했어. 내가 그래서 1등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이러면서 서열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얘기할 때는 눈만 껌뻑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높으냐 이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보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은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요. 저기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무릎에 딱 앉히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따라서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서열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독박 안 쓰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를 해야 틀려도 또 알지. 천국에 서열이 있을까, 없을까? 엄필아, 겸손하게 막 꾸벅꾸벅하지 말고 이왕 왔으니까 좀 들어봐. 천국에 서열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응?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과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높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서열이 높다, 높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보잖아요. 군대가 그래요, 군대가. 군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종들을 거느린다 이 뜻이거든.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린다 이 뜻이거든. 사단장 그러면 사단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앞에 격리하고 섬긴다 이 뜻이거든. 충성 이러거든. 나도 우리 군대 가면 충성 이러거든. 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야. 응?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보다 내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종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숫자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정반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천국에서는 뭐다? 높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어머니가 마가복음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뭔 소리야 저게?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를 해. 원래 우리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를 했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 있다가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제자 둘이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집 챙겨치고 갔으니 얼마나 맨날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래 하루는 이 어머니가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리고 뒤로 잠깐 불러오는 거야. 예수님, 내가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인데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부탁 하나 합시다. 뭘 합시다? 부탁 하나. 요때가 이제 치맛바람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보내놓고 예수님께 두 아들을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래놓고 말하기를 예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모르고 그때 왕을 해 드실 텐데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야고보하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왜? 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은 잘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 그들이 예수님께서 절레절레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군요. 당신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를. 자, 내가 써놨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인자가 이렇게 시작된 거. 시작. 아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말하는데 나는 왕으로 왔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왕인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한다. 왕인데. 아멘? 도리어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정확히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벙찌는 얘기 아닙니까? 벙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임직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후 시간도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니까 저는 차례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는 놀래 자빠지겠어요. 오늘 임직식을 받는 분들이나 안 받는 분들이나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는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죠? 왜 하나님이 왕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주님, 예?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부르냐면 그분이 단순히 우리를 성질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능력이 대단하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첫째 덕목이 뭘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장로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장로면 뭐하냐고. 미안해요. 오늘날은 장로 그러면 사기칠 농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뒤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믿을 수가 없다. 크리스찬인 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평신도가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 맞죠? 맞아, 안 맞아? 여당이든 나당이든 상관없어. 그것까지도 다 포기해.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상관없어.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국민들의 정말로 그 아픔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대장동인가 뭔가 그거 뭐 대장동 아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겉으로는 다 그냥 섬기는 척 뭐 잘난 척 다 하고 뒤에는 호박씨를 딱 까고 있잖아.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해먹어도 보통 해먹어야지. 수천억, 수조 원을 해먹어요. 그거 다 우리 피입니다, 피. 그래, 젊은이들이 여러분, 집을 살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합니까? 위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 해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진짜로 여러분 국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사랑은 느끼는 그런 어떤 에로스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한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왕이신 이유는 그가 온 인류를 다 품을 만큼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고 왕이 될 만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다 주었거든요. 자기의 목숨도 주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지금도 주시고 계시거든. 여러분, 만약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주님, 우리 두 아들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두 아들이 지금으로 우리 지금의 시대로 공부를 잘해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좋고 진급이 잘 돼서 월급을 많이 받아도 좋고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좀 더 그가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더라도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더, 총리입니다. 술 맡은 간원자의 긴장, 이거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술 맡은 간원자니까 대통령 비서예요. 예,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대통령 영부인. 요셉, 다니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남을 섬기는 기회가 많아지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예.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여튼 공부는 1등으로 해가지고요. 다 원래 높은 자리인 중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차라리 내가 낮아지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높거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면 그것도 옳은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차라리 그것 없이 다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야 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야 돼. 무조건 진급 빨리 돼야 돼. 여러분, 그는 야고보의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죽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되질 않아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다 누린다 해도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여러분 저기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도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밟혀서 사람들에게 밟혀 있는 잡초만도 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걸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은 무식하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은요, 보이는 것만 전부고 육신으로 느끼는 게만 전부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압니다. 육신은 이렇게 멍청이라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굽신굽신거리고 내게 와서 절하고 내게 아부 떨어야 육신은 그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리고 맛있는 걸 남들보다 비싼 거를 먹고 가지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좋은 걸 보고 내가 가지면 내가 잠시 행복하다고 느끼는 착각 속에 빠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다 거짓이고 영원하지 않고 다 찰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그 야욕을 버리시라고요. 그 야욕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목적을 버리셔야 된다고. 그거 하나도 안 행복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이 욕심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12제자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분쟁하고 그런 게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봐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자, 제자들 보고 말이에요. 그들은 벌써 회개했습니다. 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육에 속한 자. 아멘? 주님을 고백도 하고 주님을 시인도 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만 그의 삶의 기준과 그의 삶의 목적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느낌으로 살고 육신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이 상태인 사람도, 그리고 그가 느끼려고 하는 행복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세상 것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해야 돼. 착각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불러서 뭐 하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건데, 그것은 네가 원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져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돼.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마셔야 네가 진짜 행복해져. 진짜 만족한 사람이 돼.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거지처럼 살아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수 있다면 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 어린아이는 언제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다 회개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도 나이가, 어린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팍 나오면요, 육이라도요, 덜 육적이야. 덜 육적이. 따라서 덜 육적이다. 그래, 안 그래요? 덜 육적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 땅에 엄마 뱃속에 나와서 나이를 먹으면 이 순수성이 떨어지면서 육적으로 돼요. 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에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잖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돈이 있어야 살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살아. 좋은 직장에 가야 인정받아.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요즘은 목사들도 그래요. 유학 갔다 와야 목사 대접을 받아. 여러분,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죄인이지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이 선한 양심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다가섭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근데 어른이 되면서 콩깍지를 씌워. 아니, 호박씨를 까요. 교만해요. 외식해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 속에는 음흉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예수께 와가지고 알랑방구를 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12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 예수 자신에 관심도 없어.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거. 어디서 떡 먹을 거 없나. 저분을 만나면 그냥 질병이나 고치지 않을까. 저분 만나서 그냥 내 문제나 해결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않을까.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떠냐고. 빨리 물어봐요. 다 들통났죠? 이렇게 말. 다 들통났어. 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암만 백날 첫날 내가 얘기해도 뭔 성이냐고.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대해보시라고. 진지하게.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안 해요. 왜? 미안해. 교만해서. 외식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죽을 때까지.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마음이 그래도 통할 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에 합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멘?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도 죄지고 간음하고 살인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중심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죄 지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냐, 순수하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반응하느냐. 다윗이 이거 있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다 가면에 썼어요. 다 외식의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할 자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딱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저를 신앙을 물려준 건 있지만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 진지하게 주님 정말로 좀 살아가시면 주님, 나 주님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바리새인처럼 기도 많이 하고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라고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가면을 자꾸 둘러싸요.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 모습이 걱정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주고 싶지만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주셔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21절 시작. 지혜롭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지혜로워지잖아요. 점점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시고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뭔가를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 찾으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시작.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계시를 준다는 거야? 어린아이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남을 섬기고 그냥 다 남들이 그냥 그를 우습게 여기고 비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을 섬길 때 줄 때 행복하다니까요. 그 윤동주 야 하빈아 여기 영상 좀 보여줘.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어서 윤동주 아시죠? 요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기에 제일 잘 나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고통스러웠겠지요. 근데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윤동주 시 한번 보자. 네, 자, 한번 제가 하는 것보다 이쁜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예요. 윤동주 하면은 서시, 뭐 해와 하늘, 뭐 서시가 유명한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괴로웠던 십자가에서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흘리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아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 아멘.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멘. 이번에 우리 임직자님들은 이런 마음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더 낮아진다. 아멘. 더 낮아진다.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집어주셨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자기 부모 찾듯이.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다 펴보세요. 시편 34편. 이거는 다 펴야 돼요. 시편 34편. 구절입니다. 9절.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아까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자, 그거를 풀어 쓴 거예요. 풀어 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죠. 양 자체도 허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 따라오,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왕이에요. 그죠? 예, 밀림의 왕이고 또 젊어요. 젊으니까 얼마나 패기가 왕성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젊은 사자같이 살면 안 돼요. 아멘?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는 어린 양입니다. 뜻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는 부모님 떠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엄마 떠나면요, 울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상이라는 단어 중에 제가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시 읽듯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38장 14절에 여기 써놨지 않았냐? 안 써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가 엄마가 와서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기 새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달라고 막 입을 막 벌려요. 그냥 벌려요? 사력을 다해서 벌려요? 그죠? 먹이는 부족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 엄마 앞에서 자기가 내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생사를 각오하고 그냥 입을 벌려서 막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아멘? 젊은 사자가 아니라 양들이.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다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해 보시죠. 1대1로 한번 서보자고요.
1대1로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기회입니다. 이거 진짜 기회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줄 아십니까?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주기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해.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나 뭐 돈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나를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오늘도 나의 호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영육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이 시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십니까? 주님이 나의 진짜 인도하시는 목자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잠을 평할 수가 없어야 돼. 밥맛이 없어야 돼. 어린아이 보시라고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옵니까? 떼굴떼굴 굴지요. 엄마 내놓으라고. 엄마 어디 갔냐고. 여러분, 오늘 주님을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길 원하고, 영이 되길 원하고,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울부짖으며 때로는 제비처럼 학처럼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함으로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절대로 어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그렇게 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육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고난길이라고, 직분을 받으면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섬기려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이 역설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하기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임직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57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좀 더 빨리 박수 주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의 주님 별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많아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고요. 하루에 성경 석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시란 말이에요. 뒤에 새 창조 하영아 잘 일어났어. 그거 좀 나눠드려. 싹 다 나눠드려. 순서대로 나눠드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여러분 영양제 드시듯 드시라고. 아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한대. 그래서 막 뭐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대로 영양제 먹듯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마음에 슬픔, 염려, 걱정, 근심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좀. 하고 나서 아프다 그러고 하고 나서 뭐가 안 된다 그래야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시냐고. 네?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왜 안 했는지, 뭐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알았죠? 세상에 좋은 약만 먹지 말고 여러분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려는 마음으로. 자, 5번입니다. 5번. 오늘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요. 예배 임직자 상담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분들은 다 했어요. 남자분들은 다 하고 우리 여자분들만 하면 되는데 5분이에요. 권사님 5분인데 예배 권사님
제가 왜 쓸 테니까 제가 왜 쓰는지 보세요. 아직은 안 해요. 예비에 예비. 여기.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은영은 상담을 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는 이번에 빠졌었는데 어제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6분이 최종 권사님 후보입니다. 오늘 상담하실 분은 이 5분인데 제가 같이 하기보다 따로따로 10분씩 할게요. 그래서 이건 1시. 목사님 나는 시간이 지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서로 나눠서 상의해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1시 10분, 1시 20분, 1시 30분, 1시 40분에 정확하게 솔로몬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알았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네. 나는 빨리 하고 뭐 볼 일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요 시간을 서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 써놨으니까 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장로님도 한분 세워주시고요. 안수 집사님 한분 세워주시고. 원래 사실은 정식으로 총회하고 노예에 알리면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2년, 3년째 지금 총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임시로 하고 내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초청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2번을 생각했는데 원로 목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이게 잠잠해질 기력이 안 보이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2번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그 임직을 할 때 교회 자체 내에서 다 하셨다고 장도도 세우고 하셔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도 이번에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6분 세우고 이번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그 대신 절차는 최소한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뭐 지금 시끌벅적하게 많이 초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외부 사람이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25일 날 하는데 외부 사람 와서 축하해 줘야 되지만 그렇게 막 대단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후 시간에 먼저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이모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가 몇 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리 집사가. 근데 아직 연락이 안 됐는데 제가 전화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건 최종 서리 집사까지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한번 모이셔야 해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질문은 또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저 끝나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정숙 권사님이 지금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근육통이 오셔가지고 좀 병원에 갔다 오셔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끝나고 같이 기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조혜원 권사님도 지금 백신 2차 그리고 생일자 있다. 생일자. 오늘 성은영, 최혜숙, 임범구, 김용환까지 선물은 뒤에서 드릴 거고 우리 딱 생일 축하해야 돼.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다음 주에 한 주간을 비우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년도 비전을 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갈 만한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하겠는데 하여튼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우리 전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비 할 때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해 볼 거예요. 전사님 한다고 안 오면은 저한테 제가 적어 놓고 있다가 더 많이 오셔야 돼. 제가 없을 때. 맞죠? 제가 없으면 더 많이 오셔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 날도 모임 있고 전사님이 지금 아주 걱정인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아멘 해주시고 더 많이 모이셔서 힘 주셔요. 월요일 날은 저녁에도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 날 제가 올 테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뵙자고요. 알았죠? 오늘 떡국이에요. 떡국인데 끓인 떡국이 아니라 먹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님 찬양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임의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생명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요 명령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고 부흥케 되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잘 돼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어린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찾고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저들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일가 친척들과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저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